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신의 꿈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누구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 자신의 꿈. 그 자신의 꿈을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 자신이 이루어 가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느 날부터인가 주일날 예배 첫 서론을 시작할 때 꼭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무슨 질문 하실지 예측하시죠? 지난주 설계 제목이 뭐냐고 물어요. 사실은 저도 참 잔인한 질문이다. 저도 알아요. 제가 이 질문을 하려면 여러분 얼굴에 철판을 깔고 해야 돼요. 지난주 설계 제목이 뭐냐고 물으면 당황하시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어떤 분은 고개도 못 들어. 근데 그걸 매 주일마다 이걸 해야 되는 저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는다고요. 지난주 설계 제목이 무엇인가? 그렇다고 인상 쓰면서 생각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잊어버려도 또 제가 다 설명해요. 왜냐하면 크리스찬은요, 한 주간을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감정과 기분과 경험과 지식과 내가 살아왔던 패턴으로 어떻게 살아나갈지 내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산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거거든요. 주일날 선포될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매 순간마다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고요. 그리고 금요철 예배는 그 은혜 속에 살다가 나를 대신해 십자가 올라가 몸짓고 피 흘려주고 그리스도의 은혜, 그 고난에, 원래 금요철에는 성금요일이라고 말하거든요. 고난에 동참하고 고난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고난의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이 금요철 예배를 달려 나오는 거거든요. 크네. 그렇게 금요철 예배를 마치 고난의 은혜에 감사하는 심령으로 준비한 성도들이 거룩한 주일 예배는 뭘까? 그냥 주일 예배가 아니에요. 부활의 생명이 넘치는 곳이거든요. 초대교회는 안식 후 첫날 예수의 부활하신 날을 하나님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의 예배, 이 주일 예배는 그냥 내가 계명에 따라서 그냥 주일 성수로 지키는 거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차원이고, 크리스천은 이 주일 예배가 뭐냐면 부활과 생명이 넘쳐나는, 부활의 생명을 얻는 날, 이게 주일이에요. 1년에 딱 한 번 부활 주일 아니에요. 우리 매 주일이 부활 주일입니다.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고, 매 금요철 예배 때 그 고난에 힘들었던 모든 과정을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주었던 그 은혜에 감격하여 금요철 예배는 감사 예배가 되어지고, 그 감사의 심정을 가지고 부활의 주인 앞에 달려나와서 주일 예배 앞에 엎드렸을 때 부활의 생명이 넘쳐나는 거거든. 그래서 부활주일은 부활의 생명을 가슴에 끌어안고 무장하고 또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야 되거든. 세상에 어떻게 달려나가? 다음 한 주간 어떻게 사시려고 그래요? 어떻게 살까요? 사라지겠지 뭐. 지난주도 별일 없으니 뭐 있겠어. 기억하세요. 크리스찬은 머리로 살지 않아요. 생각과 경험으로 살지 않아요.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고. 한 주간 따라갈 때 그 말씀 나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려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말씀을 붙잡고 까딱도 하지 않는 이 영적인 담대함, 위풍당당하고 의기양양한 이 자신감으로 세상을 살아야지. 언제 매일 불안하고 초조하고 뭐 팔자가 어쩌고 운명이 어쩌고 세상에 길에 휩쓸려 갖고 좌충우돌 흔들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까딱도 하지 않는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기순복음 안산교회 용사들은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못 않는다. 까딱도 안 해야지. 이게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제가 지배하게 묻는 거예요. 지난주 제목이 뭐냐고 묻는 거는 혹시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오면서 어느 날인가 순간부터 내가 이제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무장이 되면 이 성전에서 말씀을 듣고 나갈 때 세상 어딜 갖다 놔도 그 말씀이 통제하고 지배하고 나를 다스려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면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디서 만날까요? 하나님 앞에서 만나게 되지.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도 말씀이시고 성령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주일 예배로 끝나면 안 돼요. 평생 여러분 이 구절이 내 머릿속에 박히지 않는 한 어디 가더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 아들 이삭은 물었어요. 아버지, 땔감이고 뭐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은 아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내 마음속에 있는 육신이에요. 육신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해.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왠지 슬프고 아프고 뭔가가 마음속에 감정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건 영이 아니에요. 육이에요. 내 속에 이삭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안 보이는 이삭이 자꾸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자신에게 묻는 거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이거 잘 안 돼서 어떡해? 돈이 떨어져서 어떡해? 사람들이 나 안 알아줘서 어떡해? 외로워서 어떡해? 억울해서 어떡해? 이건 이삭의 소리라고요. 이삭의 소리.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해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 아들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서 뭐 하실 거야? 예배하실 거야. 준비하실 거야. 이건 영이 하는 소리라고요. 영이 하는 사람은 육신은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근심하면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 아버지 어떡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안 보여요. 그러나 영은 이렇게 말하죠. 아들아 걱정하지 마. 육신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준비할 거야. 이게 영으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간다. 떡은 육신이 그냥 배고프고 그래야 살아. 육신의 밥을 먹어야 편하다고 하지만 영은 그렇지 않아요. 영은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 주간만 주일 빠져보십시오. 여러분 영이 곤고해서 미치고 환장한다니까. 영의 고독을 아세요? 영에게 처절하게 나약함을 아세요? 3일 굶어 도둑질하는 사람이 없다고 육신은 밥 안 먹으면 힘들어. 영은 말씀을 듣지 않으면 피투성이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휘청망청하는 거라고. 그냥 육으로 버티고 사는 거라고.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영이 빳빳하게 서서 영이 육신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 그래서 왜 이삭은 왜 없다고 말할까? 왜 힘들다고 말할까? 아브라함은 왜 있다고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할까? 딱 하나, 하나님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신앙 성공의 이 성공과 실패에는 딱 하나야. 내가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보이느냐 하나님 보이지 않느냐. 수십 년 신앙생활 커리어 의미 없어. 최선을 다하셨겠지. 그러나 내 눈이 안 보인다면 이것처럼 초라한 것은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하고 다니도 까딱도 안 하고 변화가 없다. 이건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그래요. 결단하고 각오하고 뭐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안 보였을 때는 아브라함도 이삭을 감싸고 이삭을 어떻게든지 안 죽이려고 이삭 붙잡고 그냥 끼고 살았어.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75살을 만났던 아브라함이 120살이 돼서 비로소 알았어. 아들아 걱정하지 마. 저는 여교수 만삭교회 성도들에게 의식과 사고가 있어서 세상에 그동안 두려워 떨고 살았는데 오늘 보니까 누가 보여? 하나님이 보이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네. 남들은 안 보인다 그리고 어딨냐 그리고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보인다. 그가 준비하신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이 세상이 진짜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다. 이거 부처가 한 얘기인데 그래. 자기는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다. 자기가 보는 게 세상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세상 백성은 세상 바깥의 모든 문제를 땅을 밟고 서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보이지 않아. 이걸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몇 순간마다 분초마다 결단하고 각오해.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느냐 느껴지느냐 기대가 되느냐 믿어지느냐 이걸 내가 인식하고 살아가느냐. 이렇게 살아가면 어디 갔다 나와도 까딱을 안 해요. 문제는 뭐냐, 이게 안 보이면은 누가 옆에 있어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기도해놓고 또 불안하고 초조하는 건 왜?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여줘야 되는. 그래서 강단에 설교하는 제 목적이 뭔지를 매 순간마다 하나 업데이트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이게 하나님입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또 이런 분인 거라고 무장하고 나가면 세상을 나갔는데 세상에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일까요? 어떻게 알았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 벌써 표정이 안 흔들리고 눈빛이 안 흔들리고 자세가 안 흔들리고 행동이 안 흔들리고 좌측우돌 왔다 갔다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그런 사람과 동행하세요. 그리고 같이 그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도수 한자교회 성도들에게는 그 은혜가 임하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 속에 어떤 사람을 볼 때는 또 요셉이야? 그렇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기억하십시오. 또 꿈 얘기야? 할지 몰라요. 기억하십시오. 요셉의 꿈 이야기는 꿈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자신을 보여줍니다. 요셉에게 하나님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보여줍니다. 요셉을 보여준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에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여기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보인다. 나에게도 보이는 거죠. 나에게도 보이는 거야. 나에게도. 그 은혜가 여기서 만잡기 주일 예배예요. 이게 안 보이면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속에서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 첫 번째는 뭐냐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다. 자, 하나님에게 꿈을 받는 요셉의 모습,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혹시 어떻게 보이세요? 그것 시간은 아니지만 요셉이 꿈을 꾸고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이해가 되시겠어요? 요셉이 꿈을 꾸고는 요셉이 오늘 자다가 일어나서 뭐 꿈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요셉에게 나는 말이야 너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요셉에게 보여주는 거죠. 신앙이란 뭐냐면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전 그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의도 환자교회 성도들 말씀을 듣는데 요셉이 안 보이고 요셉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거기까지는 안 돼? 나에게 어떻게 보여줘야죠. 보여줘.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자,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봤죠.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형들이 그 꿈 얘기를 듣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냐 하고 어떻게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자, 요셉이 다시 또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가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기까지 모르는 거 있으세요?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대로 보십시오. 자,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건 자신의 꿈이야. 내가 이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자신의 소망도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툭 들어온 꿈인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그냥 꿈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뭐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자신을 보여주는 꿈이다. 이게 성경에 왜 기록됐을까? 요셉에게 자신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이게 말씀이 본문이라 선포된다면 이제 그 꿈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에요. 정말 설교는 뭐냐? 오늘 하나님 말씀하는 설교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죠.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경의 텍스트를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형들은 왜 요셉을 미워할까? 자, 들어보십시오. 아까 말했습니다. 이삭이 육신이면 아브라함은 영이야. 육신은 안 보여서 없다고 말해. 영은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 이삭이 아버지를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해 못했겠지. 아버지니까 따라가지. 그러나 육이 영을 따라가면 거기는 승리를 해. 그런데 요셉의 집은 달라.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꿨기 때문에 그런 요셉은 영적인 모습이. 요셉의 형들은 왜 요셉이 꿈을 꾼 걸 가지고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쳐 죽이려고 덤벼들었을까? 여러분 보십시오. 영이 하려는 것을 육은 이해를 못해. 심지어 영이 하려는 것은 육을 방해하려고 해. 야, 오늘 철야 기도 가자. 피곤해 죽겠는데. 이건 누가 하는 소리예요? 이건 육이 하는 소리입니다. 영은 나 오늘 기도하러 가야 돼.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 되고 내가 봉사하러 가야 된다고. 나 하나님을 찬양하러 가야 된다고. 영이 막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 나오려고 해. 그때 육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피곤해 죽겠는데 왜 가 거기를. 육은 무조건 잘 먹고 등 따시고 배부리면 이거 뭐라고 해야 돼? 38 광땡이라고 그래야 돼? 장땡이라고 그래야 돼? 뭐라고 그래야 돼? 이거 어쨌든 육은요 다른 거 없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 그럼 영은 등 따시고 배불러도 안 돼. 영은 권고하면 못 살아. 영은 어디 있을 때 편안할까?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하나님 은혜가 들어와서 내 영이 터치가 될 때 편안한 거야. 영은 그래서 하나님을 갈급하게 간절히 찾고, 믿음의 선배가 다윗이 말했처럼 내 영혼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거 영이 하는 소리야. 육은 아무 관심이 없어. 한우 2+, 갈비 3인분만 먹으면 좋다. 이게 땡이야. 늘 마음속에 우리 영과 육이 부딪혀 싸우는 거라고요. 요셉의 가정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받았기 때문에 영성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고, 요셉의 형들은 안 보여. 꿈이야 육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 이 자식이 영이 육을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그래? 우리 집안은 육이 영을 통제하는 집안이야? 그래서 어떻게 요셉의 형들이 영을 죽이려고 덤벼들잖아. 왜? 영을 죽여야 육이 편해. 영이 아무것도 안 해.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 아니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상의 잘 자기 마음대로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영이 살아서 은혜를 받아서 막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 육신이 피곤하겠어, 안 피곤하겠어? 피곤해.
그러니까 영과 육은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 8장은 그래 나오는 거, 내 속에 또 하나의 내가 있다. 끊임없이 막 죄 속에 있으려고 하고 막 몸을 치는 거는, 내 속에 두 사람이 싸우는도다.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이 싸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어찌할까 고민하고 갈등할 때 로마서 8장 오니까,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해방했다. 영적인 그 은혜가 육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나니까 이제 내 안에 영이 있으니까 자유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자유를 맛본 영, 은혜를 받은 영은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반드시, 도대체 우리가 여기 왜 나와 있을까? 영이 살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영이 살려고 나온 거예요.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육신은 조금 피곤할 수 있어요. 육신은 조금 힘들고요, 앉아있고 이런 일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영을 위해서 육이 따라 나와 있는 거라고요. 자, 오늘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왜 핍박을 했는지는 이제 보면 아시겠죠. 영이 살려고 하는 건 육은 어떻게든 가로막으려고 해. 그 형들이 별짓을 하는 마지막에 죽이려고 들잖아요. 참 읽어볼게요. 8절에 보면 형들이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영이 육을 다스리겠느냐, 참으로 다스리겠냐 하고, 그 다음 절에 또 가면 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 더욱 그를 미워하였더라. 영과 육은 같이 공존하지를 못한다. 서로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한다. 영이 이기느냐 육이 이기느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요셉이 그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육은 어떻게든 영을 가둬두려고 합니다. 은혜 못 받게 하고 하나님 일을 못하게 하고. 왜냐하면 그래야 육이 편해, 자유롭게 마음대로 그냥 뭐 죄를 짓든 먹든 말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뭐 도덕이고 윤리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런데 영이 딱 은혜를 받으면 육이 그걸 못해. 그래서 어떻게든지 영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롱하죠. 서로에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그래? 영을 꼼짝을 못하게 잡아두면 그래 네가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는 게 육신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또 가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여기서 유다는 네 번째 야곱의 아들인데 유다 지파 아시죠? 유다 지파. 유다 지파 속에서 이제 다윗 사손이 나오고 하는데 유다 지파는 그나마 양심이 있어. 그래서 내 우리 혈육이니까 손대지 말라고 요셉을 건져내려고 영을 살리려고 해. 한쪽에 양심이 있어서. 자, 그랬는데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 팔고 노예로 팔아버리면 어차피 거기 가서 죽을 거니까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 혈육이니라. 그 형들이 그래, 어차피 좀 꺼림칙하니까 팔아버리자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어디로 갑니까? 36절에 보니까 그때 미디안 사람은 어디 갔어?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의 대장 누구에게 팔아요? 보디발 장군, 영어로 파티페르라고 말하는데 파티페르 이 장군은 제너럴 파티페르는 시위대장, 경호실장이야. 밥만 먹고 경비만 쓰는 사람인. 그럼 겉으로 볼 때, 육으로 바라볼 때 요셉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에 환경에 처한 거예요. 절대로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묻습니다. 이 시위대장 파티페르 보디발은 요셉에게 축복일까요? 아니면은 고통과 아픔일까요? 고통과 아픔인 것은 육으로 바라보면 고통과 아픔이죠. 요셉은 이렇게 말해요. 육신은 이제 난 죽었구나. 끝이야. 난 큰일 났어. 육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의 속에 영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나는 축복이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세상은 별 미친놈 나보겠네. 지금 노예로 팔려간 것도 지금 죽겠는데, 그리고 시대당 집에 가서 들어 꼼짝없이 노예로 썩게 생겼는데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맞는 얘기예요. 이게 육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룰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별 미친놈 다 봤다고 그러는데, 세상은 절대로 환경이 어렵고 눈에 보기 힘들고 어려우면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은 시위대장에 집이든 어디를 가더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나에게는 뭐다? 축복입니다. 전 여의도 소환사교회 성도들에게 지난 과거 때문에 절대로 울지 마라.
지난 과거 때문에 절대로 울지 마라. 내가 살아보니까 나만큼 힘들게 살아본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아니 내 주위에서 내가 가장 힘들게 산 것 같다. 손 드셨어. 아이고. 힘드셨구나. 아이고, 어떻게 기억하세요? 성경을 찾아보면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자신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제가 지난 금요 체험에 그런 얘기했어요. 지나간 과거 때문에 절대로 울거나 절망하지 마라. 가장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사람은 특수부대다. 왜냐하면 아무 문제 없이 살아온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 어느 프랑스 혁명 때인가 어디서 우리에게 자유가 아니면 빵을 달라 어쩌고 그랬더니, 왜 빵을 달라 그래, 초콜릿을 달라 그러지 그랬던 사람이 있지만, 저절한 눈물 젖은 빵에 그 의미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의미가 뭔지를 모른다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겪어보지 않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눈물로 찾아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 혹시 아세요? 정말 의사가 마지막을 하고 선고를 내려서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이 없었을 때, 그 외로운 병실에서 하나님을 몸부림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아픔을 겪어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치료받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뭐라고 말해?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말해. 처절한 고난 속에 사람들에게 배반과 배신을 당하고 그 어떤 꿈이 다 깨져나고 홀로 몸부림을 칠 때, 내 옆에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광야길에서 처절한 꼴도 있을 때, 이제 난 죽었구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안고, 광야를 지나갈 때 사람이 자기 아들을 가슴에 안는 것처럼 너의 행로 중에 나를 안고 왔다. 이걸 겪어본 사람은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이걸 경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지나온 삶 속에서 보면, 나만큼 고생한 사람 나하고는 나도 한 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부잣집 막내 아들처럼 생겼지만,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어느 날 어떤 성도님 보더라고. 아이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부잣집 막내 아들 같이 생겼대. 30대 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때 제 얼굴이 하얗거든요. 왜 이렇게 시커멓게 되냐고 묻지도 마. 캘리포니아 사막에 선교사 갔다는 얼굴이 시커멓게 져갖고 아직도 안 벗겨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런데 내가 속으로 얼마나 웃었겠어. 얼마나 울었겠냐고. 겉으로 볼 때는 우리 목사님은 고생도 하나도 안 하고 무tat지 막내 아들처럼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그런 얘기 하지도 말아주는 날 정말. 날 잡아서 어느 날 같이 한번 얘기해봐야 누가 힘들게 살아왔는지 그냥. 그런데 난 지금 생각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시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이런 할 얘기가 많다고 오늘 깨달았지.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우리 성도들에게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율법으로 다가설 수 없어. 처절하게 죄 속의 고통을 당해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할 수가 있고, 병들어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우리 하나님은 치료자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 처절한 절망의 가난 속에 몸부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케 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분. 오늘 그래서 저는 시대장 보디발 이 장군이 저에게는 어떻게 보이냐면, 최고의 축복으로 보이는, 하나님은 절대 절망은 없어. 이제 여러분이 지나간 과거를 해석할 때 하나님의 최고의 가장 소중하게 날 이끌어 오셨다는 것만 기억하시오. 지금 이 순간에 아마 가장 힘들고 어렵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큰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거는, 이런 비전을 주십시오. 맹자도 그런 얘기 했더만 하나님 그 사람은 하늘은 큰 일을 맡기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을 곤고하게 하고, 육신을 곤고하게 하고, 물질로 곤고하게 하고, 배고프게 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장하게 하고, 마치 처박히는 고통을 겪고 하고, 그를 단단하게 만든 다음에 그에게 큰 일을 맡기더라. 맹자라고 하는 사람도 인생의 삶을 경험해 보니까 하늘은 그렇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십시오.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그냥 너 총리해 하든가요? 지금 단단하게 만들고 있잖아. 혹시 여러분 가장 힘든 과정이라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지금 단단하게 만들고 있구나. 우리 자성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고.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는 환경은 그렇지만 하나님 보임이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 자신의 꿈을 친히 만들어 가십니다. 시대당 집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만,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으면 요셉이 뭘 해야 되잖아. 제가 가만히 쳐다봤더니 요셉은 거의 날로 먹고 누가 일하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읽어볼까요? 39장 1절 5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하 지도자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 들어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요셉을 샀어. 그랬으면 요셉이 죽을 줄은 죽을 고생을 해야 되는데 요셉이 고생한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누가 나와요? 하나님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어디까지 가신 거예요 이거? 애굽까지 내려갔어. 여러분 혹시 이렇게 보면 잘 모르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서 다른 데는 안 계시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혹시 아세요? 요나에게 저 니느에 가서 회개 메시지를 전화갔더니 그냥 우리나라 괴롭힌 나라는 안 가요 하고 도망가갖고 딴 데로 가려고 했었잖아. 왜 그랬을까요? 내가 여기를 벗어나면 하나님 나를 못 찾으시겠지, 이게 사고가 있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어. 그러면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이 애굽까지 가실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벽을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까지 가신다? 애굽까지도 가시는. 지금 혹시 하나님 여기도 계세요? 지금 나하고도 함께 계세요? 나 같은 사람하고도 함께 계세요? 어느 날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런 소리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세요. 나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어디라도 쫓아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까지나 쫓아간다고. 요셉을 보세요. 애굽에 내려갔더니 어디까지 갔다고요? 애굽까지 쫓아가셔서 어떻게 하고 계셔? 함께 계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돼요? 형통한 자가 돼요. 겁나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의 범케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어떻게 했더라? 형통하게 했더라. 도대체 요셉을 형통하게 한 것은 요셉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은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번제를 어린 양은 누가? 하나님이. 요셉에게 누군가 있었다면 요셉아 걱정하지 마라. 애굽에 내려가도 걱정하지 마라. 넌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널 어떻게 만들 거다? 형통하게 만들 거다. 여기는 우수한 사람들이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냥 설교만 답이 팍팍 나옵니다. 기억하세요.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인생에 수없이 똑같이 살아가는 똑같아요. 문제 있고 환경이 어렵고 다 있어요. 뭐가 다를까?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 시야가 다르다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 다 죽었어 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그가 나의 길을 형통하게 하실 거야. 내 속에 육신이 막 어떻게 불안해서 초조해서 나 이제 어떻게 혼자 남았는데 그럴 때 여러분의 영이 이렇게 말해. 걱정하지 마라.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의 육체가 아들이야.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자기를 친히 준비하실 거야. 요셉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의 꿈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버려두지 않을 거야. 홀로 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 만들어 가실 거야. 감옥에 갈까요? 감옥에 한번 가볼까요? 19절 이하를 보면 요셉이 억울하게 해서 감옥에 끌려 들어가는데 설마 하나님이 감옥까지 가실까?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그래서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따라가신 거예요? 감옥까지 따라가셨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겉으로 볼 때 요셉은 감옥에 수감된 죄수처럼 보였지만 영적으로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건 더 이상 감옥이 아니라 요셉을 훈련시키는 훈련장이죠. 제가 그랬어요. 이때까지 삶을 살아면서 나만큼 고생한 사람처럼 나와보라고 말했다면 그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에요. 왜 축복의 사람이냐면 하나님은 거기서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전 지나간 과거 속에 피투성이 같은 아픔과 상처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울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나로 단단하게 만들고 훈련시켜서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만들어진 것처럼 나를 만들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멘탈을 그냥 가슴의 멘탈이 아니라 정신의 멘탈이나 영적인 멘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누가 건드리겠어? 어디 갖다 놓은들 그 사람이 무너지겠냐고. 안 무너져요. 절대 무너지지 말아야 돼. 그렇죠.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말아야 돼. 만약 요셉이 환경을 봤다면 팔려온 것도 억울하고 남의 집살이 한 것도 억울하고 10년이나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왕의 감옥으로 끌려가서 깜깜한 지하 가면서 언제 나갈지 거기서 있는 그 자신이 육으로 바라보면 살겠어? 못 살지.
근데 성경이 어디 봐도 요셉이 원망하고 불평했단 말이 한마디도 안 하고 그의 육은 침묵하고 있어. 그의 영은 묵묵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놀랍게도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고 간수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의 옥중제사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어떻게 했더라? 처리했더라. 간수한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 살펴보지 아니하였다. 자,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41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바로왕이 봅니다. 바로왕이 봐요. 자, 37절 예를 보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요셉의 속에 누가 감동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것을 누가 알았어? 바로왕이 알았어. 만약에 요셉의 형들이 이거 알았으면 요셉 팔았을까? 안 팔았죠.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파는 거예요. 안 보이기 때문에 파는 거라고. 하십시오. 아까 제가 시대장 보디발 장군도요,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보았더라고 말하고 있어.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은 바로 왕이라도 시대장이라도 요셉을 함부로 취급하지 않더라고. 심지어 이렇게 말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네. 요셉의 배후에 하나님의 있음이 보였어. 그래서 어떻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이 보이면 끝난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면 내 인생은 끝난 거라고.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고. 제가 이제 설교 끝나고 나서 부를 찬송의 제목이 이런 찬송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이 찬양을 가만히 묵상을 해봤더니 제 식으로 바꾸면 이런, 하나님이 보이면 끝난 거예요. 사람들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 근심하는가?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니까 끝나더라고. 보십시오. 요셉을 감옥에 갖다 놔도 하나님이 보이니까 바로왕이 손을 못 대잖아. 시대장 집에 갖다 놨더니 시대장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있네? 하나님이 보이니까 손을 못 대잖아요. 기억하시겠어요? 오늘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난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이면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월 10일 날 4월 둘째 주일부터 5월 5일까지 여주 만상교회에 다니엘 기도가 출발이 돼요. 21일 동안 토요일 날은 빼고 주일 포함해서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지긋지긋하게 나게 다가왔던 모든 문제가 끝이 나는 거예요. 끊어지고 잘라지고 사라지고 불태워지고 다시 따라다니지 않아.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여도수 만작교회 성도 이번 다니엘 기도 동안에 내 삶 속에 지긋지긋하게 따라봤던 어떤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남으로 말하면 끝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 타이틀, 다니엘 기도 타이틀은 하나님을 만나는 21일 다니엘 기도라고 만났어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믿고 다 만났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안 만났지. 그렇지만 하나님 만났다면 좀 더 심화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여 주셔서 내 삶에 벌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해가 되시겠어요? 지금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 문제의 본질이 뭘까 했을 때 암만 생각해도 내 힘으로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봤더니 아하,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있어야 내 인생에 더 이상의 저들한 절망과 좌절은 없어. 그래서 어떻게 이번 다니엘 기도 동안은 여주 만삭교회 성도들은 목숨 걸고 우리가 한번 처음 하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를 처음 하는 거예요. 나오셔서 어떤 일이 있다고 뚫고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모든 시선이 이제까지 내 머리로 바라보고 생각으로 바라보고 내 지식으로 생각하고 경험으로 바라보고 남들이 하는 얘기로 바라봐서 남들이 그렇다니까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나는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아. 내 경험 의식하지 않고 육의 생각에 육의 소리에 감정의 기분에 넘어가지 않아.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 시선을 따라 가기로 결단하겠다. 그러면 그 문제는 끝난 거예요. 믿으십니까? 결국
요셉의 꿈은 어떻게 됐을까? 3절로 8절에 보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꾼 꿈은 개꿈이 아니었어. 그냥 환상과 신비가 아니었다고, 현실이었다고. 요셉의 형들에게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 놀라서 대답하지를 못하더라.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이하고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 영화 감독 한번 했어야 되는데, 이 장면을 만약에 영상을 찍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화려하게 애굽의 총리의 정복을 입고 앉아있고, 저 팔레스타인의 가나안 땅에서 양식이나 얻으려고 하고 쭈그리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얻어먹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눈도 못 뜨고. 당시 최고의 그 넘버 2 총리 앞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지 않겠어? 그 요셉의 형들이야. 그때 요셉이 그 앞에 가서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이요 라고 말했을 때 그 10명의 형들이 표정이 어떨 것 같아? 표정이 어떨 것 같으냐? 기절 초풍을 하고 사색을 하고 사시나무 떨 때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떨지 않겠어?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게 그 꿈이 진짜였구나. 그 표정을 저는 여기서 생각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여도수 환자께 성도가 하나님을 보이고 믿음으로 꿋꿋이 살면서 하나님께 헌신했던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그날이 와. 포장이 뜯기고 박스가 떨어져 나가고 그 문이 활짝 열리면서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네.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네. 지금 보니까 남의 집살이 하는 것 같고 남의 감옥이나 서성대는 것 같고 초라해 보이는 어린 소년인 줄 알고 그냥 나약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가지 않은 꿈을 펼쳐주니까 박스 포장 문이 뜯겨나가서 보니까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배우의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작품이었어. 그날이 온다고. 그날이 오아요. 그날을 위해서 여도수 만달교회 성도들이 지금도 믿음으로 꿋꿋이 나가고 있잖아요.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올해 한 번 더 축복해 주십시오.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눈물이 그치는 날, 박스가 벗겨지는 날, 포장이 뜯기는 날, 여러분의 정체가 드러나는 날. 그전에 어떤 글에서 보니까 주부들이 제일 행복해하는 순간이 문 앞에 쌓이는 택배 상자를 가지고 들어가서 택배 박스를 뜯을 때 그때 기분이 제일 좋다. 뭐 그런 얘기가 뭔가 기대감이 있다고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그 여러분을 포장하고 있는 택배야. 여러분이 그 여러분의 정체를 포장을 뜯는 날이 온다니까. 그때 여러분의 실체가 나타나. 오늘 성경은 그래요. 요셉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는 하나님으로 평가되는, 여러분과 저의 평가, 이 가치와 목적은요 무엇으로 평가되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는 아직 5년은 바꿔도 못하고 주지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또 누가?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므로 나를 이뤄 보내니 누구야? 당신들이 하나님. 여러분과 저가 지난 과거 동안에 그 무수히 많은 그 시련과 골짜기를 뚫고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지금 여기를 나를 보낸 이는 누구야? 운명이에요? 재수예요? 사주팔자예요? 어떤 놈의 새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 하나님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사명과 비전과 꿈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다 갖다 놨잖아. 그러니까 요셉의 고백이 아니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라고. 나를 이뤄보낸 당신들의 하나님이라.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온토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당당한 고백이 여러분의 길을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우리가 가진 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하늘로부터 택배를 받은 거야. 예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택배와 선물과 같아요. 그 포장을 드리면서 보여지는 선물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선물이 나에게 주는 축복이 되죠. 예수는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죄사함의 꿈을 꾸게 하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성령이 된 것이 택배예요. 택배. 이름을 예수라고. 그 택배 상자 이름이 뭐냐? 예수야. 이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자로 하늘에서 우리에게 선물과 같아요. 이제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 죄사함의 역사가 나타나죠. 마가복음 2장 3절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을 뜯어서 뭐를 내고 구멍을 내고 그래서 어떻게 중부에서 놓은 상을 달아내리니 뭐 하려고? 예수를 만나려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부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얻었다 먼저 하죠. 병을 치료하기 전에 죄사함 얻었다고 말하잖아요. 저는 이번 다니엘기도 4월 둘째 주부터 올 5일까지 여러분이 아마 다니엘기도 나오려고 매일 저녁 8시까지 나오려고 하면 별게 다 뜯어 말릴 거야.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붕을 뜯어야 돼요. 저쪽이 아멘 하는데 이쪽은 아멘을 안 하는 여기 또 갑자기 지붕을 뜯어. 한번 지붕을 뚫자. 지붕을 뚫자. 지붕을 뚫자. 다시 한번 여러분 가로막는 걸 뚫어야 돼.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죄사하는 예수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우리 삶을 부욕해 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를 부욕해 하시며 요한복음 3장 10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지붕을 뚫고 나와서 그 앞에 엎드린 자에게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거든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꿈을 주시되 그 꿈을 누가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건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고요, 종교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꿈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꿈이야. 여러분 이 땅에 무슨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서 하시고 싶은 일을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마치 요셉을 하나님 꿈을 주시고 애굽에 보내고 연단을 시켰지만 그게 누구 꿈이었어요? 누가 그걸 꿈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최종 목적은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요셉은 저와 여러분도 가정, 사업, 직장 어디 갔다 놀아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목적에서 지구상에 온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꿈을 다 이루고 또 우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는다면, 어떤 유혹 앞에 놓지 않는다면 그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거다. 그 믿음으로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